그런 운명인데 그러질 못하고 이제 지금 아주 쩔쩔매는데 근데 국민들은 한 70%, 80%가 의사를 넣어야 된다는 것이 공감이기 때문에 인기가 더 높아요. 근데 이제 누구냐 이재명 그 사람은 의사편에 들었을 때 이야기를 해요. 참 여야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우크라이나를 돕지 말자. 하원 의원장이 그 공화당이거든. 안 도와줘버리면 결제가 안 올라가 버린 거야. 돈이 이제 폭탄을 못 보내.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아주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주마다 그 법이 달라가지고 트럼프를 선거를 대통령 자격을 출마 자격을 상실시켜 버렸어. 네 군데한테 그 법원 판결이.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구나. 편사는 자기 자유니까 자기 철학이거든. 그래서 그 한국도 이재명이 그 재판을 국회까지 통과됐어요. 탄핵 저기를 통과됐는데 또 믿는 데가 있었어. 그 재판장이 전라도 출신이고 운동권이야. 그래 그냥 기각시켜 버렸다고. 또 기각의 이유가 있더만 도망갈 우려, 증거 인멸 피해가 없으면은 구속을 안 한다. 그래 그 지금 설치고 다니잖아. 다니는데 참 그 신의 한 수야. 그것도 만일에 이재명이를 구속시켜 버렸으면은 그 자기 정적이거든. 그 만약 문 대통령 편에 있는 사람이 이낙연인데 이낙연이가 정권을 잡아서 똘똘 뭉칠 거야. 민주당이.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그 다 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세기는 세요. 전부 다 이적인 마음대로 이렇게 휘둘러 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야, 민주당이. 원로들, 훌륭한 사람들이. 그러면 나가기만 하면 당신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들 다 추천을 안 해버린 거야. 그래서 튀어나와가지고 한국 당에 또 들어오고 이제 또 딴 데 자기 당을 만들고 그래서 푼지 박사했는데 판사가 만일에 이재명이를 말하자면 구속시켰다면 야당이 더 뭉칠 텐데 그렇게 안 뭉쳐. 그러니까 그 결론이 뭐냐면 판사는 자기 계파에 따라서 자기 그 마음대로 휘두른다. 미국도 똑같아. 다른 게 없어요.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은 미국은 그 트럼프가 전혀 나오지 전라도와 같아요. 그런 주가 있어요. 계속해서 민주당 때 찍어요. 또 어떤 당은 어떤 장소는 텍사스 같은 장소 계속 공화당이 앞서요. 근데 이제 전라도 이렇게 민주당의 세력이 세냐면 한번 그 자경화 운동권 그 교육을 받으면 안 변해요. 그게 이것이 옳으니까 아니라 무조건 틀린 거야. 이유를 붙이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을 때만 그러냐? 미국 와도 그래요. 그걸 보면은 그 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요령껏 잘 피하면서 지금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죄인 7가지 죄가 있는데 특히 재판에 걸린 게 4가지 죄거든. 그래서 당장 구속에 시켜도 되지만 또 그렇게 정치가 그렇더라고. 구속을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선거에 더 이득을 가져와. 다 푼지 박살을 내버렸기 때문에 민주당. 그런데 또 작전을 써요. 이 사탄편에서는. 당원들을 비례대표제들을 누구로 세우냐면 운동권. 완전한 운동권. 아주 터놓고 그때 이석기 그 당을 그냥 감옥에 보내버렸거든. 그 사람들만 골라서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국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가 그냥 보통 두뇌 아니고 하늘에 안 정해주면은 나라가 휘청휘청하다고. 그래서 구라파도 지금 유럽도 이제 다시 뭉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푸틴이 뭐라냐면은 너희들 아주 문화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전멸시켜버리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엄포를 놔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럽은 이제 전쟁했겠지. 그런 마음으로 군대를 확충을 안 시켰어. 그래서 없어요. 무기도 없고 전쟁도 그 돈도 없고 군인도 없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미국 유럽이. 그래 또 흥청망청
막 마크로 같은 사람들이 다 운동권들이야. 그애들이 다 공산주의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때라 들어오고.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한 나라, 소련이라는 나라한테 못 이겨요. 천척 합해도. 첫째, 군비가 준비가 안 됐어. 전쟁을, 무기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계속 긴장해가지고 그 무기를 만드는 실력과 또 엄청나게 쌓아놨어.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많이 갔어요. 그 무기가. 근데 또 북한에서는 또 그 무기를 또 소련에다 대줘. 그런데 그 북한제는 기술도 없고 너무 오래 보관해가지고 안 맞은 거야. 안 맞아. 가서 그냥 그 주변에 텅텅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소련에서 안 받아가지고 한 뭐 천여 차량이 그 글로 움직이는데 요새는 오지도 가지도 않은데 차량들이 이제 이거 해보니까 오히려 쏘다 보니까 폭발을 해가지고 자기 아군이 먼저 죽은 수가 한두 군데 아니야. 근데 그런 이제 무기도 좋지. 북한 쪽에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면 한국에는 소련 서울시에다가 아무리 다 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명중이고 뭐가 필요 없어 그냥. 그러면 누가 박살이나? 서울이 박살난다. 그런 그 참 아이러니가 많이 일어나는데 세계 운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아주 그 트럼프가 추천이 있어요. 이 사람을 대통령을 추천한다. 그 만약 주별로 그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주별에 이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법원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 공화당원이 그 대통령을 추천해요. 근데 199%야. 다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캔디데이트가 없어. 그래 자동 트럼프가 된다래. 트럼프가 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수입품을 25%를 세금을 때려버리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다른 나라들은 25% 때려버리면 수출을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 이게 큰 소리 치냐면 미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해. 식량, 무기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막아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막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아주 혼란 속에서 빠져 있어요. 한국은 한국대로 이길 것 같는데 그렇게 막 그 작전을 써가지고 한국은 한국대로 어렵고 근데 뭐 한 1개월 전만 해도 그 한국당이 국민당이 졌어요. 민주당에. 그렇게 굉장히 뭐냐면 인기도가 윤 대통령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냥 한동훈 그 법무장관이 들어선 뒤부터는 한 10%가 앞서버린 거야. 윤 대통령 인기도도 그러고 그 앙케이드 그러니까 어느 당을 찍어줄래 그것도 그렇게 앞서가지고 굉장히 헤어룻밤을 바람에 불어붙이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제 이재명이는 그 공산권 운동권 애들을 그러니까 이 한국당에서는 운동권을 척결하는 거야. 모든 486, 586 그 운동권 애들을 완전히 실을 말려버리겠다. 그 말도 못 꺼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그 하나의 그 말이면 선거 운동에 칼치풀이를 거는데 거기다 그렇게 진짜 그 운동권 사람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국회의원으로. 그러면 국회가 한 5명만 돼도 막 난리를 쳐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다 운동권들의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그 불안한 그 형편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볼 때 그 현실을 보면 앞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섭리적인 안목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서 계셔서 다 운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세상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그 전문 사람 어린 그 한동훈 씨가 떴다 그러면 그 도시가 뒤집어지는 거야. 다리가 무너질 줄 알았대. 다리가 뭐 서가지고 말이야. 그 정도로 그 인기가 있는데 뭐 잘생겼어. 이제 잘생기기도 하고 깨끗해. 뒤가 뭐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여태껏 돈을 먹고 뭐 주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국민 정서는 살아있는데 근데 국민들은 뭐냐면 참 그 묘해요. 그 정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서민들처럼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뭐라 그럴까 그렇게 휘둘려. 그래 지금 한국도 그 옛날에 그 소고기 파도 박근혜 대통령 그 뭐냐면 탄핵 국민이 미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국민을 믿고 뭘 못해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은 지금 너 잘 됐다 그냥 그만하자 덮어주고 그래서 20년 동안 그 의사를 증언을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수가가 올라가요. 4억이래. 1년 평균 수입이 일본 의사들이. 그런데 의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들이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사들 증언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게 이슈거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속을 알아보는 거야. 군인 히포크라테스의 그 선서를 읽고 입학을 하거든. 입학에는 자기를 희생해서 이 자기 그 부영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다. 그런 선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속이 보여버리거든. 이제 돈이 자기 밥그릇이 좀 적어질 것 같으니까 모집을 못하게 해요. 아무도 못했어요. 이명박도 못하고 박근혜 다 못했어요. 모집을 그 증언을. 근데 이번에 모집을 증언을 하니까 그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날아가자 막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그 저기를 못 해버리니까 죽어간 사람도 많고 1급 환자가 아닌데 안 해버린 거야.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간호원이나 또 간호 보조원이가 있어요. 그 남자는 남자인데 그 간호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손을 대면 입법이야. 살인죄에 걸려요. 그래서 방방 뜨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바꿔버린 거야. 당분간 의사들 들어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해준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을 쓰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또 꼭 뭔 읽은 아니면 만화책 읽은 것 같아.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그런 저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매사를 섭리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이 바라볼 때 전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섭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아주 오묘하다고. 그래서 한국은 그렇지만 한국은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쟁시장을 그 축으로 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있고 또 그 밑에 누구 한동훈 씨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믿음직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가장 그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당연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그 목사 누구냐 정명훈 아니야 정명훈이라고 해서 들어가. 그 하여튼 그 목사인데 정광 목사인데 이 자리에서 뭐 그 생각이 안 나버려. 그렇게 많이 듣거려도 100만 집회 뭐 하려고 하면 그냥 운동권들이 용산 쳐들어가려고 했다고 대통령한테 다 막아주고 실제 대통령 선거에서 0.8%인가 그 앞선 거는 그 정광훈 목사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게 종교가 그 현재 목사들이 하면 간섭이 또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모른 척 해버린 거야. 한동훈 씨가. 그 정광훈 목사 운동을. 그러니까 미워가지고 얼마나 비판한지 몰라. 그렇지만은 그 대통령실에서 알거든. 그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운동을 해서 대통령 당선시켰다. 자기 당에서도 운동을 안 했어요. 그때 한국당에서 추천했는데 추천도 어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당원하고 그 당들 몇 명이 추천하니까 점수가 윤 대통령이 된 거야. 그래서 했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됐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 당 내에서도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을 많이 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쫓겨나고 다른 당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거 보면 참 이상해요. 그 뭐 움직이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제 중학교 못 배운 백인들이 한 고등학교 수준이거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대요. 이제 트럼프한테.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하거든, 그 애들은. 그 백인들이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외국 물건들 다 와서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못 만들게 해버리니까 피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의 99%가 트럼프 쪽이야. 이제 그 약점을 이제 트럼프가 이용한 거야. 완전히 비리스야.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트럼프를 럭비볼이라고 그래. 럭비볼. 어디로 튕길지 몰라. 그게 또 매력이다. 이런 게. 축구는 치는 대로 나가는데 럭비는 날아가다가도 이상한 데로 날아가 버려. 이 럭비가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 럭비볼이래요. 어디로 튕길지를 몰라. 근데 내가 또 희망을 좀 갖는 건 우리 애한테서 한 30억 먹었거든. 한국 그 대회할 때 트럼프 자기가 데리고 있는 4명이 다 참석하고 트럼프도 참석을 못 해가지고 줌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입김이 보통 입김이 아니야. 대단한 거지, 그게 입김이. 그런 걸 보면은 소망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왜냐면 트럼프만 되기만 하면 한국, 미군 유지비 내놓으라게야.
유지비는 부른 게 값이야, 그게. 예, 어느 정도가 아니고, 부른 게 값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그래서 전번에 민주당 때는, 그 노 대통령이 있을 때는, 철수해보라, 그래야. 오히려 싫어하니까, 중국 편에 붙었으니까. 그래서 철수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내가 세계를 지켜줘? 얘가 중동을 지켜줘? 이 남쪽에 일본을 지켜줘? 이런 마음이야. 너희들 싸우다 죽더니만 너를 알아서 하라. 우리는 우리나라 땅을 먹고 사니까. 그게 소위 원노주의거든. 간섭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2차 대전 때도 원시턴 처칠이 미국 가가지고 너 다 공권 다 줄 테니까 너 개입도 해달라. 안 해요. 안 하는데 어찌해서 개입됐냐면 큰 상선이 지나가요. 독일 그 권을. 지나가니까 독일이 그 물건을 갖다 팔아먹고 장사들 그러잖아. 이놈한테 팔아먹고 저놈한테 팔아먹고. 그러니까 그걸 격침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잠수함들이 허드슨강을 누비고 다녀요. 그공항으로 국민들이 와요. 또 그 잠수함 뜨는 것을. 그러니 얼마나 불타오나. 그래서 미국이 개입이 된 거야. 자기 나라 배를 큰 배를 폭발시켜버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그 역사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선비적인 눈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은 세계를 위해서 일하자면 미국이 망한다. 오늘 아침에 그 아버님 훈독에서도 그게 나오잖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안목으로 선비적인 안목으로 봐야지 너페가 갈라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보는 눈은 선비적인 안목이었다. 여태껏 그렇게 내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 그 토픽이 뭐냐면 이 부활론이 우리가 갖는 그 원리 중에서 가장 그 실생활에 그리고 생활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부활론이야. 가장 먼저 나에게 와서 닿아요. 그 부활론인데 더 물 좀 가져올래. 부활론을 잘못 해석을 하면 멀리 있는 것으로 알아요. 부활은. 근데 실질적으로 부활론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우리한테 말하자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그러한 그 내용인데 이번에 더음으로 가져와요. 참으로. 저기를 봤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만 와가지고 대화하는 무슨 북한 여자가 탈북민만 상대로 해서 서로 대화를 해요. 그리고 북한 사람 못 사는 거, 북한 현실을 그대로 말하고 자기가 넘어왔던 동기, 그리고 잘 사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송금을 하면 북한에서 받아서 줘요, 본인한테. 물론 중간에서 먹은 게 많지만 그리고 또 뭘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송금을 한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사요. 브로커를 사가지고 중국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와서 또 보안관이 따라 붙인다네. 그거 반드시 또 오면 보안관한테 또 한 100불씩 찔러주면 100불이 우리가 말하면 한 1000불, 2000불이 되는 건 돈이야.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이라고 1000불이. 장사들이 하루 번 돈이 1달러네. 정사해가지고 번 돈이. 그러니까 그 돈을 한 2명 왔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오면은 돈을 본 앞에서 돈을 주더라는 거야. 1000불을.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버린 거지. 그래서 자기가 알고 알림을 통해서 근데 한국에서 뭐 하냐면 의사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 3층 건물에 의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돈이 많겠어. 1000불이 돈이야 그것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지만 자기가 철저한 사상가이기 때문에 내려오려고 생각을 해. 자기 부인, 자식들 다 죽어요. 자기 자식들이 14살짜리, 17살짜리 딸들이 있는데 내려오게 해서 뭔데 다 아우지 탄광으로 가든지 사인시키든지 그래요. 탈북을 하면. 그렇게 입장인데 자기 부인이 이제 그러니까 북한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걸 통해서. 북한도 점을 치러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있다 그 말이야. 북한도. 점쟁이가 있는데 이제 자기 부인이 하도 이제 둘이 이제 나 내려갈게. 그러니까 부인은 가지 마라 그러는 거야. 보이니까 눈에가. 그래서 아주 답답하니까 한 1년, 2년 단데 못 살겠어 도저히. 1000불을 써보니까 이제 눈이 뒤집힌 거야. 이제 일하기가 싫어요.
자기가 요령이 있어서 이렇게 장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제 돈을 하니까 돈은 없어지고 그래도 내가 남쪽 내려간다.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있었는데 부인이 답답하니까 점을 친 거야. 그 점을 치니까 점을 치고 나서는 여보 나 한번 나랑 같이 갑시다. 그 점쟁이한테 이제 늙은 노인이니까 가서 점을 치는데 뭐라냐고 점쟁이가 이야기하냐면 당신 재산이 남쪽에 있구만. 그러니까 남쪽이란 말이 어느 쪽인지 모른다는 거야. 북한 저쪽 해령 쪽이가 자기가 함흥에 사는데 해령 그 북한은 그 가까운 중국과 가까운 그러니까 남쪽이 중국인지 그 남한인지 그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남쪽에 재산이 다 있구만. 너는 내려가야 돼. 근데 여자한테도 뭔 이야기면 너는 한번 가면 끝이야. 다시는 못 봐 그 남자. 당신 남편 못 봐.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자기가 뭐 재산이 자기 재산이 남쪽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보고 와서는 이제 결심을 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점쟁이한테 이야기해 놓고 다시는 못 가겠어. 그 부인을 못 가게 하고 내가 갈게. 그래가지고 중국을 넘어간 거야. 이제 남쪽으로 간다고. 이제 중국 가서 그 사연은 내가 뒤에 테이프가 끊겨가지고 내가 못 읽었는데 거기서 얻은 게 뭐냐면 점쟁이가 북한에 있는데 그 말이 적중을 했다고요. 지금 남한에 넘어가가지고 엄청나게 잘 산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 고생하고 넘어온 그 과정도 북한 사람하고 남한 사람하고 섞여 놓으면 내가 보기에는 남한 사람 돈 다 북한 사람 돼버려요. 지금 한국에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대문 시장이고 남대문 시장하고 해먹을 게 없으니까 장사를 한 거야. 북한 피라민들이 옛날에. 그래야 그 돈을 다 남대문 그 시장, 동대문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북한 사람들이 남한 넘어갔다? 넘어오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망해요. 점점이도 북한 사람 아니야. 그 정도로 생활력이 강해요. 근데 넘어온 과정을 이야기 들으면은 남한 사람 아무도 못 넘어가, 그렇게. 산을 넘고, 그 어려운 산을 넘고 월남까지 가는데, 베트남까지 가는데, 3개, 4개를 넘으면서 굶어서 넘어와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이, 자기 남편이 남한에 있는데, 또 부인이 그렇게 넘어와. 이제 한번 운명이 되면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지. 그렇게 넘어온 사람들이야. 남한에서 무슨 짓을 못해? 예, 그저 목숨을 걸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살아남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무당은 있더라고요, 북한에가. 점도 치고. 더 나가서, 영적인 걸 부인할 수 있어? 남한에 재산이 있구만. 어떻게 해서 그래, 그것을. 그게 뭐냐, 이거야, 그것이. 그러니까 한국은 공산주의가 되든, 기독교가 되든, 무당은 안 없어져요. 그래서 무당은 뭐냐? 그 정도 예언을 했어도 그 이상은 못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라 그 말을 못해. 책임 분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놓고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남한테 넘어오는 건 누구 책임이야? 점쟁이가 어떻게 그런 사고로 가서 숨어라 그런 말은 없단 말이야. 그것처럼 우리가 그 무당들은 주로 어디냐면 저급한 영들이 이 저승을 못 가고 구천에 헤맨 영들이 자기 엄마한테는 와서 붙어가지고 그 예언을 한 거야. 그 한국 사람은 뭐 하나 그 영권을 받는데 3억이 걸린다나? 예, 3억이 든대. 그럼 산대 그 영을. 그것도 파는데네. 이제 그걸 어디까지 또 해석할지 몰라. 또 우리 교회도 뭐 다른 거 아니야. 그 의식이 그 영적인 무당 의식이거든. 그 의식이. 근데 나는 힘이 들어서는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마음이 안다. 그래서 안 되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 천정교도 하고 여기도 나스베 가서 또 그거 한 거야. 그래서 그 좀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오늘 그게 바로 부활론이야. 예. 부활론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내가 우리 원리적인 관점에서 오늘 좀 해석을 하겠어요. 이 부활론에서, 이제 전편에서는 부활의 개념, 무엇이 부활이다. 이건 지난주에 분명히 했지. 부활은 하나님, 사탄 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요. 협리 역사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 과정이 그 품으로 안기는 것이, 품에 있는 것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사탄의 품에 안겨있으면 그 죽음으로 말했어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제 그것이 우리가 그 원리 초점이란 말이야. 너희들이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권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권에 들어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죽어서도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래 우리 눈에 볼 때 눈에 보이잖아. 아무리 자기 아들이 의사가 되고
예? 자기가 잘 살고 우리 눈으로 안목으로 볼 때는 그건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냐. 물론 자기 마음속에는 뭐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뭐 천당한다. 근데 우리가 사람 볼 때는 전체적으로 죽은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죽은 사람도 등급이 있더라 이게. 같은 죽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죽었어도 그 천주교 그 묘지에 가면은 아주 멋있게 만드는 비석이 있어요. 또 그 어떤 사람들은 아주 초라한 비석이 있어요. 지금도 그 천주교 가서 장사를 지낼 때 여기는 이 땅은 얼마짜리, 이 땅은 얼마짜리 정해져 있어. 평등하다며 안 그래요. 양지 바르고 좋은 데는 값이 차별을 줘요. 그러니까 죽었어도 돈 없으면은 안 좋은 데 가. 뼈도 안 좋은 데 묻어요. 그 멋있는 비서 세고 사람들은 다 돈 있고 한가득 한 사람들이야. 그 생각 안 해봤어요. 그 공동이 지나가면서. 더구나 그 교회가 있는, 천주교가 있는 그런 그 교회 가면 그게 나타나요. 심지어 어떤 그곳에는 아예 가족 그 묘지로 그냥 한 1층 건물로 지어가지고 그 시커멓게 앉아있는 그런 거야, 다. 옛날 전통성에. 그래서 영인들도 급이 있더라, 이게, 급이. 그래서 이 급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또 어떻게 이 인류가 다 이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우리하고 기독교하고 큰 그 부활론의 차별성은 뭐냐면 기독교는 선택권설이야. 하나님이 너 그라고 정하면 선택하면 그 선택받은 사람들은 절대 지옥에 갈 수가 없어. 타락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목사는 지옥에 안 가. 이해 안 가냐? 하나님이 성도 견인서이라는 5대 강령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알아서 이 지옥에 갈 사람을 선택한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하면 죽을 때까지 안 놓는다. 이게 5대 강령 중 하나야. 그런데 5대 강령,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지옥 안 가. 그게 선택 구원설이야. 예. 근데 우리 통일교는 뭐냐? 그 반대라고. 보편 구원설이야. 누구든지 뜻을 따라오면은, 하나님, 우리를 믿으면 구원이 받고, 또 구원도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 이거야. 보편 구원론이 우리 통일교 원리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말도 옳고 저 말도 옳아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버리고, 우리 교회 떠난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붙들고, 되겠다. 저 책임 분담이 있는데, 그 지옥 가요.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장로교의 교리도 맞은 말이야. 억지로 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신앙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은 자기 선택이야. 진리를 믿지 않은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듣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딱 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진리로 안 들려요. 통일교 그런 것이야. 그러지 그 진리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야. 그럴 때는 장로교 이론이 맞고 또 우리 원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천국에 온다. 그 말을 이제 오늘 이 복귀성령 중인사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한 번 믿으면 아무 때나 어디서나 받는다. No.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이에 사람 없다. 그 말이 뭐냐면 다 똑같다. 그 이론이 성립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서 시대적 혜택을 받아요. 예. 그래서 전번에 한 이야기 중 하나가 중심 인물을 그냥 처음에 서론에 들어갈 때 중심 인물이 아벨이다.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중심 인물이 아벨이다. 그렇게 언급이 없이 나왔어요. 왜 중심 인물을 아벨을 택해야 되는가? 그 언급이 없어요. 단 우리가 뒤에 와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먼저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사탄한테 있어요. 왜냐면 사탄이 첫사랑의 산물이거든. 가인이. 첫사랑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을 선택을 못해요. 사탄이 선택한 다음에 선택을 해요. 만일에 사탄이가 아벨을 선택했다면 자기는 운명적으로 하나님은 가인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가인의 이치가 뭐냐면 모든 상속권을 쥐고 있는 중심 인물이 바로 가인이야. 예. 그리고 첫사랑의 산물이고 헤아가 타락할 때 첫사랑이 누구냐면 누실이었거든. 산물이 가인이니까 가인을 자기가 장자를 자기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때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아벨을 차악이
차선이 대적으로 아벨을 선택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중심물을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뒤부터는 중심물을 선택하는데 가능하면 이제 습관이 전통이 되기 때문에 이 차자를 주로 아벨을 세워요. 주로 절대적으로 세운다는 말은 없어요. 셋째도 넣고 넷째 다섯째도 넣고 아니면 딴 데서 데려와요. 아벨을 세우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권이란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선택이 없었어요. 아들이 둘이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 그걸 이제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역시는 우리 인간이 살아서 그건 어떻게 하느냐. 중심 인물이 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중심 인물도 조건이 필요하더라. 그냥 이유 없이 한다는 거야. 그걸 내가 지난주에 말했지. 6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시대적 혜택이야. 시대의 혜택을 못 받으면 자기는 이제 못 받아요. 그 혜택을, 그 구원의 혜택을. 근데 시대적 혜택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오늘 말이. 구약시대 사람이나, 그럼 구약시대 사람은 어쩌고, 지금 예수 믿다 죽어버린 사람은 신약시대 사람은 어떠고, 우리 살아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아무나 주워가지고 되는 사람, 거리 간 사람 주워가지고, 이렇게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상들이, 그러니까 시대의 혜택이 뭐냐면, 살아서, 자기가 하나님하고 접할 때는 누구의 혜택을 받냐면, 영적인 혜택을 받아요. 조상들이 안내를 해요. 안내를. 통일교 들어올 때는 내가 들어온 게 아니라, 선한 조상들이 안내에 의해서 들어온다는 거야. 그리고 축복 받고 안 받고는, 그때부터는 이제 조상들 그 이상 힘이 없어요. 그 이상 힘이. 그러니까 조상은 떠나고, 자기 책임 분담에 의해서 축복을 받은 선까지 간다는 거야. 그게 아버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소생권, 장생권, 왕생권 3단계의 그 축복권이 있어요. 소생권이 뭐야? 우리 육신과 마음이, 그러니까 동시에 지금 합치되어 있어요. 육신과 몸을 구별을 못해요, 살아서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영적 구원은 과정이 있더라, 그야. 그냥 구원받으면 믿으면 천당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더라, 그야. 그게 바로 소생적 구원이, 소생기 교훈이 있어요. 그 영형제급, 다시 말하면, 육신이 있는데 이 형형제급, 아들을 낳으면 그 형태가 있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그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형태를 이루어요. 인간의 형태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외우기하시피, 영형체급, 영이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두 번째는 생명체급, 그걸 장성기 영이체 구원이라 그런 거야. 생명체급 구원을 성장을 하고, 더 성장을 하면 생영체급 성장을 해요. 그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성장이 끝나면은 이제 10서부터 다시 말하면 3단계가 끝나면은 생명나무가 되는 거야. 생명체급 그게 완성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 육신은 구원을 받아요. 예.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신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야. 이미 죽어버리거나 없는 영들을.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시대적 혜택을 받아. 다시 말하면 지금 시대하고 그때 시대를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권의 그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중심한, 다시 말하면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한 그 구원인데 그 구원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낙원까지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명체급, 그러니까 2단계 장성기급 영이체가 완성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권이야.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까지 가냐? 낙원급까지 가지 못해요. 그게 생명체급이야. 그럼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구약시대 사람들은 말씀이 소승기적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디 가느냐? 이제 감 잡혔지. 구약시대 사람들은 영영체급 영인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영인체의 형태를 애기와 같은 애기를 막 태어나자마자 한 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낙태껏 정자와 난자가 부딪혀서 나오니 그 낙태가 생명이 있냐 없냐, 인간이냐 아니냐, 그래서 싸우면 지금도 국회에서 싸우고 있잖아. 낙태를 6개월 된 요원에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말에 뱃속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는 이건 생명이고 하나님 내리신 생명이다. 절대 낙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고, 어느 주는 낙태법이 있고, 어느 주는 낙태법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지금까지 싸움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사람들이 어떻게 영영책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저급이거든.
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나와요. 거기에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 이것을 우리 원리관이 해석이 안 돼요. 원리강론에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대가 그 시대는 그 행위 시대는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실치 말씀대로 행위해요. 저 사람 음란한 사람은 그냥 죽여버려라. 그렇게 나오지. 살릴 구원이 없어. 길이 없어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법대로. 근데 법이란 그렇지 않거든. 융통선언 게 있잖아. 대통령이 특사라면 저 사람이 10년형을 받아도 특사를 내리면 특사잖아. 근데 그때는 안 통했어요. 그것이. 한 번 말했으면 끝난 거야. 그래서 바로 행위 시대라 그래. 그 시대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너 진짜 믿음 좋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마련하였은즉 더 좋은 것을 마련했대요. 우리를 위해서. 만약 신약시대의 이거 책이거든. 히브리서가. 신약시대 사람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마련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영영 죽겠지 우리는 전당 간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 해서 못해요. 누구도 온전 완성을 못 본다 그 말이야. 너희 사람들은 소생기 사람이다 이거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그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는 시대의 혜택 때문에 이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구약 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어떨 거냐? 그 사람들이 바로 점쟁이들이야. 이 영영체급이 올라가지 못하고 구원선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 밑에서 구천이 거의 구천이야. 다시 말하면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야. 지옥도 단계가 있어요. 아주 나쁜 지옥, 중간 단계 지옥 있는데 거기 어디서 말하면 영계에 갈 수 있는 것을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헤매는 영들이 점쟁이다 오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막 그것이 좋아서 생명을 거두고 쫓아다니는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간 사람들이 많아요. 점치로. 자기는 지금 완성급, 생명체급, 생년체급의 영급에 있는데 점쟁이 들어가서 나 어떻게 되겠어요? 팔자가 돈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면서 점을 쳐. 내가 솔직히 말해서 생년체급 최고 고급인데 미래를 잘 모르겠어. 얘 몰라. 섬적으로 자기는 지금 현재 못 살겠다 잘 살겠다. 자기가 자기를 알지. 얘 몰라. 책임을 잘 못했는데 그게 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본 거야. 그게 점령이 찾아간 거야. 고급 영들도. 우리 교회 식구들도 교회 많이 찾아간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것들한테 자기 인생을 맡겨? 가지고 놀아? 그게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에서는 우리 성약시대 그것으로 봐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에 누구를 받나? 시대적 혜택을 받는 거야. 그래서 신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낙원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생명체급밖에 못 가요. 그러면 완전함을 얻으려면 성약시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야. 더 나아가서 성약시대에 아버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겠어? 메시아를 직접 만난 사람. 메시아를 직접 모시고 메시아를 따르고 메시아를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됐겠냐? 굉장히 속도가 빨라. 번개처럼 빨라요. 구원하는 속도가. 그러면서도 또 거기서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비통하게 조상들이 어떻게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리로 다시 떠난 거야. 조상들이. 자기가 구원을 좀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는 지금 우리 조상들은 생년체급도 못 돼.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놨는데 말하자면은 자기 자식들이 교회를 떠날 때는 그 조상들이 어떻게 되겠어? 비참하게 떠나는 거예요. 그 이상한 목사가 그 이야기를 해. 꿈을 꾸는데 함이 타락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노아가 연장을 들고 비참하게 돌아서는 그 장면이 꿈에 보이는 거야. 근데 그 필링이라는 게 들어서 한 것하고 자기가 지금 필링으로 느끼는 거야. 그 아담과 여가 타락했을 때 돌아서는 하나님. 그게 또 돌아서는 하나님의 비통을 느꼈다는 거야.
그것처럼 그렇게 비통하게 돌아서는 그 조상들의 모습. 이걸 여기서 이 한 구절이 다 해결하는 거야. 우리 인간도 구원을 받았어도 급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 받았단 말은 맞지, 기독교도. 그런데 그것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완성된 그 영이체가 아니더라. 그래서 시대적 혜택을 받는다. 6가지 종목 중에서 조상의 공적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시대적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시대적 혜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아무리 날고긴 성인 군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 믿음이 있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나를 죽여라. 나 예수님처럼 내 스승처럼 못 죽겠다. 거꾸로 매달아 죽어라. 죽어가면서도 내가 후회하고 잘못했다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리가 갖는 믿음은 어때? 우리가 갖는 믿음이 1000분의 1도 안 돼.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에 비하면. 그런데 어디까지밖에 못 가냐? 장성급밖에 못 가자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완성까지 갈 수 있는데 뒤떨어서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데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무식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민주군처럼 무식한 사람 없다 그랬잖아. 우통이야. 우통. 쇠고기 파동. 맞아. 그때 4%에, 이명박이가 10% 됐어, 10%. 앙케이트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머리 풀고 점했다더라. 4%였어, 4%. 그냥 자기가 스스로 틀렸구나 하고 탄핵한다고, 떠난다고 했잖아. 근데 탄핵으로, 한 몇 개월만 채우면 되는데, 그걸 못 봐줘. 그 운세로 그냥 장악해버린 거야. 말하자면, 급하게 장악을 해야지. 만약에 뿔떡뿔떡 진실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박 대통령 추천해버린 거야. 조금만 더 하면 끝나는데, 그의 선거운동하는데 안 하는 거야. 그 운동을 속으로 하는 거야. 저도 놔뒀다가는 우리 거짓말이 등돌한다 거야. 등돌. 예. 그 가장 큰 근원이 뭐냐면, 핸드폰 큰 거. 타블렛을 가지고 JTBC에서 말했잖아. 이 거짓말하고 여기 들어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 주소 왔다. 그것부터 발단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타블렛 누구냐, 밑에 보좌했던 여자, 감옥에 간 지금 들어있는 여자, 그 딸이, 경마, 선수, 그 사람을 가지고 있대. 이미 해석을 했대. 그 컴퓨터 들어가면 해석을 한대, 그 법정에서. 이번에 선거까지 놔두고 해석하겠다, 그야. 재산 다 뺏겨버리고. 그게 어리석은 국민들이단 말이야, 국민들. 새빨 99.5% 거의면 돼. 그 작전에, 다 녹아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볼 때,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영계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또, 거기 가서 심판받아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너는 지옥, 너는 심판하러 내려온다. 메시아 강림이 내려오잖아? 심판하러 내려온다는 거야. 근데 그때 뭐가 벌어지냐면은, 그때 신약 정서 때 유대민족이 실질적으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다시 해방을 하잖아. 바빌론 포로 가가지고. 그래서 그때까지도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냥 생각이 법이고, 법이 생각이고, 종교가 나라고, 나라가 종교야. 없었어요, 그런 게. 근데 갔다 와 보니까, 조라스트교, 페르시아 종교가, 우리가 보니는 개미 앞에 거인이야. 관이 틀려, 관이. 자기 나라, 자기 국민, 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거든. 근데 보니까, 팔레스타인 부한들은 우주의 하나님이야. 우주의 하나님.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해요. 이 지구성을 창조했다고 해요. 뒤로 넘어져 버린 거지. 완전히 머리가 깨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가 있냐면, 조아스터 교회는, 영계 가면 심판이 있다는 거야. 또 천사도 있고, 또 악마도 있다는 거야.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야.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두 파로 나눠져요. 사두교파는 천사도 없고 심판도 없고 없다 이거야, 전개. 또 바리새파는 천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조로아스터교를 받아서 쓴 거야. 성경에서 만든 거야. 400년 동안 말하자면 귀환해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기독교가 나올 수 있는 예수님 나올 때까지 400년 갭인데 그때에 나온 것이 바로 성경책이야. 구약 성경이야. 그러니까 성경책은 얼마 안 됐어요. 그 나온 지가. 근데 그때 물론 그것도 제대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지금부터 얌리아 정교회에서 얌리아 정교회에서 최근에
사오명이 전에 나온 것이 구약 성경이야. 그러니까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책을 막, 그때부터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천사도 없고, 심판도 없다, 영계는. 예. 지옥과 천국도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기독교관인데,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있다. 그 싸움을 어디서 벌이냐면, 그 이제 너무 기니까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9절까지 있었던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싸움이야. 이게 싸움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천국 가면 심판이 있어. 천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지옥과 천국과 지금까지 기독교의 교리야. 그걸 깼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조로아스터 교 사상이야.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본지 알고나 있나? 우리가 영에 가면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 누구 나를 심판 안 해. 누가 가냐? 내 스스로 내를 판단해서 가요.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내가 스스로 어쩐다고? 심판을 하고 내 스스로 찾아가. 누가 심판을 해? 천사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밑에 천사가 있고 천사 밑에 우리가 있다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봐?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 더 나가서 천사는 너희들이 천사를 심판할 권한이 없느냐 그랬어요. 천사가 어때요? 하나님, 인간, 그리고 천사야. 보통 이 사람, 선하고 착한 사람을 뭘로 해서 그래? 천사 같은 사람이다. 종을 보고 천사 같은 사람은 종을 보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거 현재 기독교인들이 종교 사상이거든. 우리는 깨뜨려 버리잖아. 그러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아요. 뭐는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예,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심판은 누가 한다고? 천사가 안 해요. 하나님이 안 해요. 갔다가 지옥에 갈 사람을 갖다가 천국에 갖다 놓으면 그 자리 자체가 천국이야. 술 마시고 놀고 있는 사람한테 갖다가 죽을 지경이야. 술 마시고 싶어가지고. 그래, 어디가 천국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간다는 것이야. 자기가 판단한다는 것이 천국과 지옥은. 그것부터 우리가 차별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은 사두개인들 사상하고 같고 또 어느 부분은 바리새인파하고도 같아요. 심판을 하긴 해. 누가 하냐? 내가 간다는 거야. 여기 가면. 그래서 천당에는 눈이 부셔요. 햇볕과 같은 세계야.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떠. 자기는 할 수 없이 달 있는 곳이 달빛 음침한 데 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묘하거든. 음침한 걸 좋아해.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예. 그래서 검은색 좋아하는 사람은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성경에 나와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검은색도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그러겠어. 근데 이상해 그게. 그래서 하얀 걸 좋아하고. 그 비둘기를 평화를 상징하지 않아? 딱 그런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옛날 조로아스터 교회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조로아스터는 이렇게 말했다. 누가 썼냐면은 소크라테스가 쓴 거야. 지금도 그 돌아다녀. 와, 어때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 비슷하다고.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종교적인 어떤 한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인체, 우리는 시대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참모님을 직접 만나고 모셨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어디에다 비하겠어. 근데 그렇지만 그 영향권은 재림주 이후에 다 그 영향을 받아요. 만나지 않았지만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혜택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만민 구원설. 다시 말하면 인간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거기가 정립되는 거야.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된 게 아니라 만민 구원설. 그래서 아버님은 이 삼억상 축복 받을 때 그때 묘한 선포를 해요. 36억 영민들을 우리 지금 현재 한 72억 아니야? 100억이 넘는데 36억 영인들을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해요. 남의 경계에서 어떤 종교도 따를 수 없는 행사를 해요. 첫째, 축복이라는 것이 없어요. 딴 세계는.
축복이란 게 있는 거 봤어? 축복이란 것이 없고 축복 행사라는 게 없고 두 번째는 회원식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 영계 축복이거든. 영계에 대한 회원식이라는 그 제도가 없어요. 다른 세계는. 우리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시 말하면 영계까지 우리가 그럼 영원히 구약성계 성도들이 영원히 그러면 그 소생계에서 사냐? 하나님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들도 전부 다 성약시대의 혜택을 갖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재림 부활하는 거야. 재림 부활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참 노래 외우듯이 외워야 돼요. 재림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6가지 그 원칙 중에서 6가지 인간이 구원받는 조건 중에서 내가 중심인물을 선택받기 중심인물을 가인과 아벨은 선택을 못했지만 그 위에는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하냐? 6가지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첫째, 시대적 혜택을 받는다. 조상의 공적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 육신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일 구원받기 쉬운 사람들이 육신을 통해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야. 제일 빨라. 육신이 곧 영인체요. 영인체가 육신이기 때문에 쉽단 말이야. 근데 그 영인체가 육신이 없는 영인체는 어떻게 구원받냐? 그걸 소위 말해서 어떻게 말을 붙여도 그렇게 멋있게 붙이나?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냐? 너 오라, 저기서 올라오라. 나 여기 청강 와 있다. 자기 그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겠어? 육신을 통하지 않은 성장을 못해. 영인체는. 그래서 누구한테 재림하냐? 육신한테 재림해. 재림은 뭐냐면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자기 상대 기준이 맞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주로 자기한테 온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핏줄이야. 자기 자손들이 가장 쉽잖아. 와서 거기서 재림을 한다는 말은 협조를 해요. 어려운 길이 있으면 용기를 주고, 예?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 어려움을 안 느끼고 재미로 느끼는 사람 많아요. 힘 안 들어 하나도. 내가 슬퍼도 슬픔을 안 느껴. 그건 누구냐면 협조를 해줘요. 천사들이. 성령이 와가지고. 그래서 재림은 누구를 통해서? 협조를 해가지고 가요. 근데 그러면 낙원권에 있는 영들은 어떻게 협조를 하냐? 낙원권에는 다른 사람들 자기 자손도 못 와. 수준이 낮아. 낙원권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소생계 있는 사람 영이 무당들에 있으면 무당들은 말씀이었거든. 그럼 무당들한테 붙으면 자기는 손해봐. 누구한테 붙겠어? 구약시대의 성도들한테 붙은 거야. 그래야 협조를 하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이제 성도들이 붙어서 그 구약시대의 그 성도에 맞는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협조를 하다. 그 사람이 죽으면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예.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또 누구한테 붙냐면 자기 레벨이 신약시대 사람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 붙어요. 제일 협조를 해줘. 해가지고, 야, 돈 껴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괜히 가다가,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은 돈 껴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들이 도쿄 올 일을 듣고 그날 무릎을 꿇고 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특히 박정구야. 그 사람이 충청 깡패였대요. 그때는 최고 그 자랑이 뭐냐, 오카사. 군인들은 신발 신으면 최고야, 그 동네에서. 신발이 없잖아. 힘 고무신 운동화가 어디가 있어요. 신고 다니면서 여자들 꼬시고 있다는 소문이 들었어. 여자들을 데리고 30년, 40년 되고 여자들이 감정적이잖아. 감성적이잖아. 그래야 그 원리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저 죽여버린다. 동네 사람들이, 딴 동네 사람들이 오면 막 싸운다. 장가를 못 가요. 덧질 해가지고. 그게 바로 그, 뭐라 하냐. 무슨 문답이 있어. 문답 못하면은 두드려 패기도 하고 막 다 돈도 뺏어요. 그건 이상한 풍습이 있어요, 한국은. 요새는 고소해버리지. 그러면서도 있죠, 그런 풍습이. 그래가지고 구두를 신고 가서 딱 버텨가지고 뒤에. 근데 벌써 온다는 정보를 들었어. 목사님. 오늘 그 깡패가 들어와서 우리가 깽판 치러 온대요. 알았어. 딱 하루 금식하고 타락론을 올려가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야, 이 박정구 씨가 서울, 이 미국을 뒤집어 놨어. 그 사람 미국 와가지고.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야. 박정구 씨가 와서 듣다 가만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 자리에서 그 또 멋있어요, 깡패들은. 안 맞은, 자기한테 맞으니까 그 자리 안에서 무릎을 꿇고 경비를 한 거야. 그, 전설적 이야기가 있어요. 그 뒤로 막 바람을 일으킨 거야. 막 계몽전도 막 사람을 데려다가 그 글도 가르치고. 그래야 그 사람을 아버님 부른 거야. 불러가지고. 미국에 일할 때. 아까운 게 뭐냐면 아버님한테 대항을 한번 심하게 했어.
아주 지금 씨발 그러면서 앉아 화장이 나한테는 하자니까 다른 말로 쓰니까 그렇게 형이 아버님 가만히 있어. 아버지는 대답을 못해요. 대항을 안 해요. 원래 그 나쁜 악한 세력 앞에 기가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50살이 안 넘어 40 몇 살 때 암이 걸려 죽어버린 거야.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그러니까 얼마나 원료원계 회장인데 그 죽어버리니까 힘이 빠져버렸어 미국서. 그 자식들이 얼마나 또 기가 센지 8명이 얘기를 놔버렸어. 얘기는 하지 말라고 안 보낸 거야 한국으로. 그때는 미국에 한 번 오면 못 가. 6년 5년을 나가면 못 들어와 버려. 미국 한국으로. 그때만 해도 그렇게 통일교를 그 뭐랄까 미국 오기도 힘들지만 통일교는 더 못 오겠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그 협조를 하면서 그러면 우연히 괜히 가고 싶다 그게 아니고 통일교를 때려 부시려고 온 사람들도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영이 인도하는 방법이. 그 영인들이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협조를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연계 가게 되면 같이 가게 된다. 그게 재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당파는 뭐냐 그야. 아무것도 안 믿고 선하고 산 사람. 그 사람도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 사람들은 그 사람에 맞는 영적급에 와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말하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잖아. 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일에 우리 교회를 알고 올라가면 수지 맞아버리는 거지, 영인들은. 그러면 또, 거기가 더 나가서, 어디까지 우리가 끌어내리냐면, 살인자나 악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거까지 다 우리가 해석을 해요. 살인자가 그럼 구원받습니까? 누구한테 붙었냐면 살인자한테 붙어요. 예. 그 살인자 직업이 뭐야? 자기 기술은? 사람 죽이는 일밖에 없어. 근데 탕감법계라는 게 있잖아. 살인자한테 붙었는데 그 살인자가 탕감법계에서 자기 자손이 살인자 자손이 남한테 죽어요. 맞아 죽어. 칼 맞아 죽어. 그러면 그 자손들이 그 죽은 사람이라든가 다친 사람이나 그 가문들이 이를 부득부득 하라. 말하자면 원한을 또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살인자는 지옥 가요. 다시. 연계에 갈 때, 그 사람들이 연계에 갈 때, 그 사람들은 더 손해봐버려요. 이제 붙어서 협조한 영들이. 그런데 만일에 그 살인자가 여기 와가지고 그 나쁜 짓을 저지를 때, 남이 와서 나를 나쁜 짓을 한단 말이야. 그때 해결을 해요.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리고 내가 잘못도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나를 협조한 악령들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그 말이야. 이것을 다른 내용으로 부인을 못해. 그러니까 살인자가 되던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갔던 영인들이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준 거야. 이거 연계야. 이 연계에서도 수련소가 있다잖아. 영인들도 이제 직접 아버님 가셨으니까 엄청난 영인들을 수련하고 있대요. 이제 영인들이 이 지상에 내려오면 가만 안 둔다는 거야. 약을 줬다, 병을 줬다, 약을 줬다, 병을 줬다. 오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야. 지금 나라가 막 뒤집히고 엎어지고 약을 줬다 병을 줬다 약을 줬다 병을 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자면 돼지나 양들이 길잘 못 들어오면 해초를 때리잖아. 일로 가라고. 이렇게 해서 섭리가 바뀌어져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영인세계의 구원의 과정이거든. 그래서 영인도 사람도 사람이 다 아니라 등급이 있다. 신앙한 사람도 신앙한 사람이 다 아니라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자들도 등급이 있더라 이거야. 목사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 차라리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 한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등급이 있더라 이거야. 그 등급을 방금 내가 말했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 생활 신앙하는데. 그 비법을 우리가 돼요. 아버님 말씀에 참 재밌는 말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가, 해방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은 자유인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모든 걸 치리하고, 너 타락한 거 하찮아. 인간 타락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구원 시키려면 시키고 말라면 말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가 우리 인간이단 말이야. 우리 인간이 타락될 때 아버지 어떻게 비통하겠어. 상상이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현재까지 구속 상태에 있다는 거야.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항상 고통 속에서. 그냥 웃고 기뻐할 때는 그 웃고 기뻐한 자녀들이 좋아서 웃고 기뻐하지만 그 저변 속에서는 눈물로 고여 있다는 거예요. 그 눈물 고통으로.
저 나머지 인간들을 어떻게 할꼬? 저놈들 저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서 처참한 아우성소리를 내가 어떻게 듣고 있을꼬? 해방에서 석방당해서 지금 감옥에 있어. 아버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너밖에 없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원한 영혼 속에 달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진리를, 인간이 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내가 행동을 잘할 때는 하나님은 기분 좋아. 기분 좋은 게 해방이야. 기뻐할 때가 해방이고. 근데 기뻐할 때가 몇 번 있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아버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인지 아냐? 그것도 순간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때가. 최고 기뻐할 때가. 그래서 아버님은 행사를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한 거예요. 조건으로. 아버님, 나 이거 예방하겠잖아요. 뭐, 천승이라든가 많은 행사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좋아한 것이야. 근데 제일 기뻐하는 게 어떤 줄 아냐? 우리가 알고는 지내야 돼. 제일 기뻐할 때가, 허허허 웃으면서 웃을 때가 언제냐면, 워인턴 대회 할 때 그랬대요. 그때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든 빠지고 꺼지고 엎어지고 하더라도, 그걸 초점으로 해서 세상을 모두 구원할 수 있는 기태를 세워버린 거예요, 세상 앞에. 지금은 다, 식구들도 잊어버렸어요, 그 행사를. 있었구나, 그런 행사가. 근데 제일 기뻐할 때가, 그 어신원 대회를 하고 끝냈을 때, 대회를 할 때 제일 기뻐할 때라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 마음속에 둬야 돼요. 아버님은 영어사례하고. 그러면 어쩔 때 하나님이 영어사례하냐? 내가 나쁜 짓 하고, 나쁜 마음 있고, 교회 생각 안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해. 그러면 그건 너무 멀어. 우리 상황과 멀어. 가장 가깝게 생각하자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제일 기뻐할 때가 어떨 때 알아?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내가 잘못되고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 엄마가 편하게 해서 잘 뒤져버렸다 그러겠어. 평생에 점쟁이들이 주로 자식들은 동자성이라고 그래. 보고 자식들이 죽은 자식들이 다시 돌아온 거야. 그게 바로 점쟁이야.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거야.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를 볼 때, 부모를 어떻게 한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해방시키냐, 그 말이야. 자식이 한번 잘못되면 죽을 때까지 가슴에 못을 박아. 자식이. 그럼 누가 부모를 해방시키겠어요? 부모를 기뻐하게 하고 부모를 행복하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무도 못해요. 자식밖에 못해요. 예. 그런데 그 자식과 부자식 관계를 사탄들이 다 끊어버린 거야.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다. 정머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식이랑 왜 부모가 이렇게 중요하냐? 부모를 우습게 보는데 부모라는 건 이런 사람이야. 부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식보다 더 나은 종교적인 흔적이 묻어 있어. 내 몸에는. 부모 몸에는. 가장 많이 묻어 있는 사람이 부모야. 부모 몸에는 유교 사상도 들어있고 불교 사상도 들어있고 잡신 사상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전통과 역사를 우리가 연계의 혜택을 받는 자라 부모만큼 들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흔적이 들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통교육만 된다.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조상 살아오면서 그 흔적을 우리 왜 제사 지내? 그건 유교의 흔적이란 말이야. 흔적이 가장 많이 묻혀있는 사람이 누구요? 부모란 말이야. 또 선언과 고통과 눈물과 경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모야, 부모. 그럼 부모가 자식들 볼 때 옳은 말 하겠어? 틀린 말 하겠어? 그래서 부모라는 것은 부모를 내가 가장 내가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효란 말이 거기서 나와요. 부모를 떼어놓고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컴퓨터만 한다고 아니면 현대 의학이나 과학을 한다고 부모를 깔고 문제를 그것은 세발의 저족 지열이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수십 선상을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뭐 가지고 있냐? 내 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부모밖에 없어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기 멘토가 없으면 자기 발전이 없어요. 멘토가 뭐야? 자기가 저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 저 사람을 생활해야겠다. 멘토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승,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친구. 내가 영석이가 전화 와서 야 이놈아 내가 내 멘토가 너다. 감동을 받아버리더라고.
내 솔직히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나온 거야. 하나의 행동이며, 공업을 하면 공업의 1등, 영업을 하면 영업의 1등, 공부를 하면 공부의 1등. 그래, 근데 그 너무 또 냉정하고 또 차가우니까 또 미운 사람들이 많아. 미워한 사람들이. 근데 나 멘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너무 떨어져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전화하자. 아무 일이 없어도 하자.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사는 동안에 멘토가 없으면은, 그 자기 발전이 굉장히 부족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모야. 너는 아니다. 목소리까지 같아. 애선이 목소리, 에라이 목소리나 구별 못해, 전화 오면. 그 목소리, 누구 목소리 닮았냐? 엄마 목소리 닮았어요. 그게 바로 그 흔적을 전통을 통해서 내가 흘러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참 효도한 것이 뭐냐면, 인생이 자주 없어요. 효도 좀 해라. 우리가 가는 게 효 아니야? 효단 말이야. 효인데 그 효를 우리가 효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 모르고 무심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참 슬픈 게 뭐냐, 우리 부모한테 직장 갔다 와서 한 3주 만에 한 달 만에 한 번씩 가요. 응? 그거 가는데 고기 대가리 하나 안 사갔어. 내가 잘 살질 않고 술 한 병 그 좋아하시는 술 한 병 고기 하나 다 샀으면 참 좋았을 거야. 한 번도 안 사간 거야. 누가 말도 안 해줬어. 내가 살다 보니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내가 그거 사갔으면 그거 기다린 재미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러게 그게 좀 걸리더라고. 예, 그것처럼 걸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돈 좀 들었어도 이번에 부모를 잘 만나고 내가 축복을 해줬거든. 얼마나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그것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야. 자주 가고 싶어서도 못 가요. 그게 효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내가 한마디 할게. 보통 우리 이거 좀 아는 척 하잖아. 가정명세를 쓰는데, 가정명세를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를 번역했는데, 구절마다 못마땅해. 그냥 거꾸로 해석을 하니까 구절마다 못마땅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무슨 영어 해석이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무시해. 자기 말을. 그러니까 또 나도 무시했고, 한국말로 해라 그야. 영어는 좀 안 맞다 그야. 근데 거기서 놀란 사건이 퍼졌어요. 그 구절을 하나 예를 든다면, 천국진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다 맞아요. 그 문장은. 가정맹세 6번에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그 말이 나와요. 대신 가정으로서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나 아버지 엄마를 대신해 한다 말이. 미국 사람들은 머리가 학문이 돼가지고 논리적이어가지고 대신 우리나라는 두리뭉실 또는 긍정적으로 해석해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고생하고 있어요. 또 일을 부모가 해야 돼. 그럼 아버님 좀 쉬십시오. 좀 쉬십시오. 내가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 대신에 내가 일을 할게요. 이거 대신이야. 그게 바로 인스테드 오브야. 대신에 내가 아버님 대신에 하겠습니다. 그 위에는 아무런 토가 없어, 토가.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어떠냐? 대신자란 말은 굉장히 독소가 들어있어요. 독소항이. 예. 바로 지금 종교가 없거든. 지금 하버드가 원래 장로가, 하버드라는 사람, 장로가 목사를 교육시키기 세운 교회가 하버드야. 미국 독립하기 전부터 그 하버드가 세워졌어. 근데 그 뒤에 자라면서 생각 하다 보니까 이제 유니테리아라는 그 어떤 그 정당이 들어와요. 그 정당이 뭐냐면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 창조 믿는다. 하나님의 이상이 있다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 그렇지만 창조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내가 부인할 수 없다. 그 하나님 계신다 이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다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제 창조 하나님 때문에 나한테는 관계없고 하나님이 아르무게 그냥 시시라 그것이 아니고 골목방에 쳐박아버리고 부모를 그 대신에 인간이다 그 말이야. 인간 제일주의.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학문을 파괴해야지 하나님은 저를 치워버리라 이거야. 그게 바로 유니테리안이야. 하니까 지금 종교학이라는 게 없어요. 불교학은 있는데 종교는 없어요. 물론 불교학은 동양철학 그래가지고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 중들도 다 받아들여요. 근데 기독교는 다 없어진 거야. 이게 바로 현실이야. 그게 뭐냐면 여원상 문제라고 해요. 인스테드 오브 그러면 그 사람은 필요 없다. 나는 죽어도 좋다. 존재하지 않는다. 인식을 두지 않아요. 그 인스테드 오브야. 근데 뭐라 쓰냐? 인바디라고 써요. 인바디.
예? 프레즈 투 인바디. 하나님과 참부모의 대신 가정으로서 인바디란 말이 나와. IM이 아니고 EM. EM은 앞에가 말을 더할 때는 그 집어넣는 말이야. 인바디는 두라는 동사의 그 뜻이야, 그 뜻이. 인바디란 말은 같이 협조해서 그 사람이 화돼가지고 아버님의 전통을 받아서 한다. 그 말이 인바디야. 나는 그걸 가지고 불편을 가지고 있어요. 어째서 인바디라고 썼냐 말이야. 만일에 instead of 그러면 유니테리아이 된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창조를 인정한다 이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 나도 협조일 필요도 없고 내 두뇌로 내 과학자 되고 노벨상 받고 하니까 나는 필요 없어. 이거 instead of이야.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하나님, 부모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나는 새로운 학문 해가지고 내 식으로 사니까 아버님 하나님 보는 거창스럽게 생각해요. 이거 instead of이야. 인바디 of은 뭐냐면 같이 아버님 나 이거 갔다 왔으니 아버님 대신에 내가 해왔습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이거 인바디야. 한번 그 자세히 봐. 자세한 내가 그 단어는 모르지만은 한번 읽어봐. 수십 개 나와. 가치란 뜻도 나오고, 컴팬이란 말도 나오고, 인바디 쪽에 그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아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그 번역을 했더라고. 가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인바디라고 했냐 그 말이야. 인스테드 오브 분명히 대신 가정으로서 그렇게 말할 텐데 왜 인바디라고 말이야. 대신 가정이 되어 그것도 형용사야. 주어 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동사는 한다는 뜻인데 그 된다는 형용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되어 그 말은. 근데 거기다가 맹세한다. Instead I pledge to embody 이렇게 나와요. 대신 가정이 되어가 그 뜻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산 가정으로서 하나님과 나와 일체가 된다 그 말. 일체가 돼서 일을 한다 그 뜻이야. 인바디가.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부모를 우리가 떠나서는 나가 나를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완성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철학과 모든 삶의 자리와 모든 그 종교적 소성을 우리 부모가 가장 부모 안에 묻혀 있다 그 말이야. 전통이 우리 가정의 전통이. 그때 누구한테 그 자리를 보여야 되겠어. 그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는 효라 그래요. 그래서 영인체가 올라가고 뭐 생명체가 되고 생명체가 되고 영년체가 되다 그 말은 잘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이 효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효라는 개념이 우리가 아는 효란 말은 물론 있어요. 필리얼 파이에트라는 효가 있는데 그 효는 달라요. 우리가 보는 거다고. 그래서 효의 개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이 진리로 보잖아. 아버님 말씀 분명히 서양은 효가 없다. 이런 효다 이거야. 인바디한 효야. 나의 멘토 중에 멘토가 부모고 부모의 단점은 없겠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참 부모도 이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후회 없겠어요? 후회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은 정당하시다. 아버님 하시는 건 정당하시다. 말하면 아버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 그래 하나님이 덮어줘요. 더 좋게 돌아가 버려요. 말하자면 구두 신고 목사 죽여버리러 온다고 왔다가 굴복으로 누구 했겠어? 오히려 오는 사람을 감싸줘 버려요. 하나님의 인재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단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효라는 것은 부모한테 잘못 보이고 잘 된다. 부모한테 장점을 따오래. 다 술만 먹고 담배만 피우고 무슨 짓까지 하다 죽었다. 그렇게만 보지 말고 나가 핏줄 속에는 싫으나 좋으나 부모 핏줄이 있는데 부모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건 내가 인정을 안 하고 부모의 좋은 점, 부모의 전통, 부모의 살갗이 들어있는 묻혀있는 그걸 내가 받지 않고는 나는 아니야. 나는 내가 없어요. 그 부모의 혈통을 전통의 조상 혈통을 떠날 수 없는 거야. 이거 효자의 모습이야. 그래서 지금도 이거 70까지 나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말이야. 잘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아. 부모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내가 가장 부모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효자, 효녀를 갖는 거예요. 효자, 효녀를.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1조가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이 뭐냐면, 효의 길이 바로 우리가 가는 천국의 지름길이다. 다시 결론 내린다면,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고? 인간밖에 없어요. 부모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은 자식밖에 없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진참 부모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힘찬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늘 부모님,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이 시대의 말씀을 원리를 중심 삼고 내린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냐. 날마다 내 멘토가 누구인가? 내가 부모를 마음을 잘 알고 있는가? 내가 부모한테 해준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최종적인 신앙이요 아버님의 진실된 심정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을 하여 살아가는 힘찬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 드리올 적에 축복의 정신가정 김종환 항을여가짐으로 보고하며 아리았사옵나이다. 아주 순동회를 마치겠습니다.